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일과 서로 동정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회개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상 공동체. 사실 밥상 공동체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세속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그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밥상 공동체 그러면 뭔가 굉장히 원초적인 공동체 같이 느껴지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족이란 단어를 쓰기 전에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식구라고 또 쓰죠. 식구란 단어가 보면 한자를 보면 어떻게 되죠? 먹을 식자에다가 입 구자예요. 즉 그 식구란 가족이란 얘기는 뭐냐면 같이 음식을 먹는 나누는 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본능이 보면 배고프면 참 예민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좀 일찍 끝내고 싶으면 식전에 회의를 하고 약간 좀 그 회의를 좀 심도 있게 한다 그러면 화기애애하게 한다 그러면 회의 전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식전에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해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우리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배고프면 사람들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배고파서 예민해지는 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옛날에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좀 더 젊었을 때 인도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젊어서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게 지금 배부르게 먹으면 막 속이 거북하기도 하고 몸이 되게 뭐라 그러나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배부르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30대 때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꼭 음식을 해놓으면 집에서 꼭 그 사람 한 끼에 딱 그 정도만 해놓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한 10% 20%를 더 먹고 싶은데 항상 그만큼 있어. 그러면 밥 먹다 딱 내려놓고 에이 그러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빵을 좀 먹던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배고프면 좀 짜증을 낸다고 제 아내가 늘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본인은 짜증을 안 내거든요. 근데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에. 배고프면 짜증내는 사람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사역하는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 다 같이 배고프면 짜증 낸대요. 남자들, 여자들. 근데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가 비정상이고 제가 정상이더라고요. 짜증 내는 거. 짜증 나요? 배고프면? 짜증 내나요? 그쵸?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창훈이 배고프 짜증 나죠? 유민자면 짜증 나요. 짜증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본능에 충실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위가 쭈그러들어서 영양을 흡수를 못하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 몸의 반응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나올 수 있고 대부분 그러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오래 할 때는 그 예민보다도 그 모든 본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올려드리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과 더 긴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단어로만 이렇게 보면 단어로만 보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나타내는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죠. 컴퍼니 단어를 어떤 합성이냐면 컴퍼니언이 뭐냐면 동료예요. 그리고 파니라는 뜻이 라틴에서 나오는 때 빵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같이 빵을 나누는 그런
그런 집단을 이제 뭐 회사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또 그런 공동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이 성경 우리가 단어에만 봐도 식구, 컴퍼니 뭐 이런 단어만 보면 다 우리가 이 빵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이제 요셉이 총리로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의 꿈을 먼저 해석했죠?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결국 뒤용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 바로가 꿈을 꾼 그 꿈을 이제 누구도 해석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서 해석해서 이제 또 총리가 됐죠. 그 고대 당시에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왕의 대통령 최측근 뭐 비서실장이나 뭐 그런 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것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음식을 맨날 이제 식구가 아내가 계속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왕이라는 직책이 많은 사람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꼭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듯이 얼마나 이 밥 먹는 게 중요한지 우리 인류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1인 가구가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언어인 혼밥이 유행한다고도 얘기하죠. 그런 혼밥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식집 가보면, 여기도 이제 일식집 가보면 그런 혼밥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된 데가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이제 그 식당 앞에 주방장이 있고 혼자만 딱 있고 문 딱 열면 주고 문 딱 닫으면 자기 혼자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마음이 요즘에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전체 한국의 전체 1인 가구가 한 40%에서 5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다 대가족 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소가족 시대도 아니고 다 자기가 뭔가 일을 하면 그냥 혼자 살고 원룸 같은 데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습관이 익숙치 않아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익숙치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각자 문 잠그고 안 나오고 각자 밥 먹으려고 하고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밥상 문화에서부터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밥상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알리고 또 교육하는 문화가 시작돼요.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오랫도록 그 문화를 유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유전할 수 있었냐 하면 이 유월절부터 우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 나온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교복, 그러니까 아직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이 급하게 나온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월절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해요. 바깥에 천막을 쳐놓고, 뭐 지금은 이제 형식이 갖춰져서 다른 종류의 천막을 쳐놓고, 밖에서 쉽게 얘기하면 텐트 쳐놓고 밖에서 그냥 거친 데 지내면서 거기서 쓴나물 먹고 그때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그런 무교복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하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벌써 3000년이 지났는데 뭐예요? 바로 이 밥상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유명하게 한꺼번에 확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3세 되기 전까지 계속 이런 밥상 공동체에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밥상머리에서 계속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년식 이제 한 이후에는 여전히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살아가야 될지 그때부터 자기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밥상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밥상 공동체가 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냐면 그전에 이런 밥상 공동체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1인 가구가 아니라 적어도 한 2세대, 3세대는 같이 사는 시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3세대가 쭉 같이 살았고요. 3세대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형제까지 다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점점 그게 소가구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2세대가 살고 좀 3세대가 가끔 살고 그런데 요즘엔 3세대 한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부모님은 연로하시면 뭐 임대주택이나 그런 데 가서 사시거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밥상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가 전수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돼가는데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면 정말 중요한 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이제 선교사로 사니까 사람 만날 일이 물론 이제 교회를 안 하니까 사람 만날 일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 만나면 뭐 하냐면 밥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는 게 밥 먹는 의미가 아니라 밥 먹는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고 또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이곳에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그 가운데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며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성경으로 좀 증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7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뭐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런 특히 누가복음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이야기가 한 70% 정도 돼요. 한 23가지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5가지 정도가 같은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요 말씀의 그 위에 후의 말씀 보면 뭐 레위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잔치를 벌이면서 레위 집에서 잔치하면서 식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명을 말씀하기도 하시고 레위가 누굽니까? 거기서 레위 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예요. 그 다음에 요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와서 향유 밥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또 가르치세요. 또 바리새인의 그런 그 섬기지 못하는 그건 지적하시면서 또 마리아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죠. 이게 다 먹는 데서 또 나타난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 만찬 가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눈 이 먹는 이런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장면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제일 처음으로 와서 하신 게 뭐냐면 밥상이에요. 구운 생선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배고파서 이러셨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 부활체입니다. 근데 정말 배고프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또 장점을 아시는 거예요. 밥상 가운데 불러 모으는 겁니다. 우리도 예의상 누가 어르신이 밥 먹으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같이 함께 밥상 그러면 함께 해주는 그런 의미가 때문에 같이 있어줘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죠. 계속 모이고 치고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영적인 말씀과 그 돌봄의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돌봄 가운데는 우리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것을 계속 언급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믿음의 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밥상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뜻해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런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혼자 가지만 천국은 함께 가서 즐거워하는 거다. 물론 구원은 각각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고난받는 거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얼차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죄 가운데 형벌을 받는 겁니다. 각자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는 거고. 근데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7장 33절 말씀에 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식탁은 정말 유대인에게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배타성이 있어요. 식사 자리에 아무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사에 초대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왜 이러냐면 식탁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지 우리가 식탁의 이 공동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식탁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식탁 자리에 어떤 자들이 초대받죠? 누구나 다, 아무나, 모든 사람은
다 초청받는 것이 이 식탁 자리입니다. 그런데 7장 33절 34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또 레위나 세리나 그런 사람들, 세리나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식탁은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이냐면 그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또 지켜나가는 절기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즉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식탁에 있는 사람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그 속담 가운데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씻고 와서 깨끗하게 와서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와라. 누구나 다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네가 깨끗하게 하고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식탁 자리 가운데 오면 네가 깨끗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와라. 예수님의 식탁은 포용성입니다. 이 식탁 가운데 복음이 있고 이 식탁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에도 그런 식탁의 교제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가십니다. 가서 너에게 유하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유하야겠다 얘기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그 식탁 교제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게 5,000명을 또 먹이시고 산상수훈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크게 하는 집회를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사역하실 때는 많아봤자 12명이었어요. 소수의 무리들, 한 식탁의 무리들, 그 무리들과 만나시고 또 실제로 방문하셔서 1명, 2명과 만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또 구원의 복음 메시지는 바로 이 식탁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도 이 식탁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이 12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치유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제자를 삼는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보면 이 식탁의 교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찬이었어요. 성찬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이 성찬으로 우리가 대대에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초기 기독교의 한 3, 4세기까지는 이런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냐면 성찬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성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떡 한 덩이 또 포도주 요만큼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러피스트예요. 사랑의 교제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옛날 3세기, 4세기경에 그 전까지 예배가 그냥 성찬을 드리면서 거기서 주기도문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와서 또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제가 미국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식사를 먼저 한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식사가 자유롭게 이렇게 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식사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중세 이후로 점점 이제 성도가 많아지고 발전하면서 예배 형식으로 갖춰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예배 형식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에 맞게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이 초대교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아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듣고 어느 정도 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는 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먹어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짓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분쟁이 많은 교회인데 이 11장에 보면 분쟁의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먹는 곳에 만찬에 있어서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또 얘기해요. 이 문제 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먹는 문제를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배려받는다고 생각하고 먹는 문제를 통해서 이들이 계층이 나누지 않고 우리가 같이 동일하고 평등하다고 평등한 사랑으로 평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다시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에 제가 먼저 와서 성찬을 하면서 성찬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성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같이 잠깐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 당시에도 약간 여유 있고 시간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후에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 열심히 하고 좀 일에 쫓기다가 겨우겨우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음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3절 34절에 나오는데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즉 보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막 먹는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라는 밥상 공동체라는 게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나누기 위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먼저 교회 멤버들은 이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정말 일 바빠서 나중에 오는 사람 정말 노동을 해서 나중에 오는 사람이 오히려 배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사람이 와서 더 배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초대교회에 서로 이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큐티인이란 책으로 지금 여기 큐티인 책인데 이 책으로 저희가 말씀 새벽 기도 계속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또한 가장 모델링이 된 교회가 바로 이 큐티인이라는 우리들 교회죠. 우리들 교회인가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인데 작년에 이제 태국에 와서 저희 선교사 수련회 때 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실제로 저희 장희 장모님이 우리들 교회에 다니셨고 또 저희랑 가장 친한 또 오랫동안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에서 또 이제 목장이죠. 목장으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옛날에도 한번 저희가 목장 모임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이 뭐냐면 처음에 모여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다 각자 좀씩 준비해 오기도 하고, 직접 이제 목장이 뭐 구역이라고 하고, 그 목장의 목자가 이제 음식을 따로 차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밥을 먹으면서 이거 먹자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갔던 장소가 큰 장소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장소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득하게 모여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두겹으로 앉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담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인데도, 목장인데 자기가 목자인데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오고 같이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주마다 그런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희들 한번 참석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주에 있던 말씀의 이슈들을 몇 가지 이제 제목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씩.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의 모델로 삼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사회에 자살도 많고 우울증도 많은 게 뭐냐면 대화가 없고 마음속 깊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1인 가구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서로 대화를 나눌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런 예배 참석해서, 그 예배 참석한 참 오래됐는데, 그 목장 모임 참석하면서 이게 선교단체지 무슨 우리 예수연단에서 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장이 하나의 교회고 공동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섬기고 밥상 공동체로 섬기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또한 섬김을 이 목자는 배우고, 또 그곳에 처음 온 사람은 그곳에서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걸 봤어요. 저희 교회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목장 모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밥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그냥 대화만 하는, 자기의 그런 필요를 나누고 자기의 그런 한풀이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항상 지향해야 될 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세상 가운데 찢기고 어려움 당하는지,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살렸는지, 그걸 계속 고백해야 돼요. 내 자랑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우리 방금 오늘의 비전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우팅 나가기도 하고 소풍 나가기도 하고, 모여서 할 일 없으면 와서 우리 밥 먹자라고 얘기하고, 물론 밥을 여기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라면 끓여 먹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있거든요. 제가 4주 동안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화, 예수의 그런 구원의 주식을 알리십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밥상 공동체라고 오늘 얘기했지만 참된 교회의 모델, 이 관계 가운데 하나 되는 모델, 그렇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계속 교회로 와서 밥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해서 이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같이 중보하고 그런 증거로 또 간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초대교회 또한 초대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운데 처음에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밥상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전행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비록 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포도주를 치킨 자라고 폄훼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누구든지 다 이 가운데 쫓아가며 이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공동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방문한 모든 자들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을 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밥상 공동체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만 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방금 우리 비전교회 같이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각자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큰 부흥,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며 간증을 하며 서로 하나 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참석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